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장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영희와 철수가 만나지 않으면 영희와 철수 사이에서 좋은 일, 싫은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이 만남이 있어야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좋은 만남은 좋은데 싫은 만남이 싫다 이겁니다. 그렇죠? 응? 문제는 그거 하나예요. 난 좋은 만남만 가지고 싶다. 싫은 만남은 싫다. 그럼 결국 이 만남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남. 어떤 때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엇인가와 만날 때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죠?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날 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의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근원적인 지점부터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만남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고통이라는 거, 싫은 만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 사람 만나면 싫다는 말이에요. 만났죠? 무엇이 만났습니까? 그 사람 만난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상태는 만난 상태고 어떤 상태는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아직 안 만난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면 만난 거죠. 그렇죠? 만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눈에서 일어나죠? 눈으로 안 보면 그 사람 안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싫은 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또 화가 나죠. 막 머릿속에 있던 기억들이 들들 끓어오면서 화가 납니다. 무엇으로 만났습니까? 또 귀로 만났죠? 만일에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그러한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눈으로 만나고 귀로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싫어하는 음식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등한시하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차를 달려서 몇 시간씩 달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한 만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기동량 30년 얘기해봐요. 그 만남은 음식과 혀가 만날 때 그 만남이 일어나죠. 그렇죠?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향수 같은 거 사서 뿌리잖아요. 그리고 또 저려오면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은 저려오면 향 냄새가 만나죠. 만났을 때 여러분, 향이 좋다 그러면 합장을 하고 향이 싫은 사람은 재채기 일으키면서 알레르기 일으키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건이 벌어졌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냄새와 코가 만났죠? 이러면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만일에 냄새와 코가 안 만나면 해체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합장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 만남을 연하여 뭔가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린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방석 위에 앉지 않았으면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응? 여러분의 몸과 방석이 만나지 않았으면 다리가 저리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걷고 있었으면 만날 일이 없죠. 그럴 때는 다리가 저리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영희와 철수가 늘 만나는 장소가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눈으로 만나죠? 귀로 만납니다. 코로 만나고 혀로 만납니다. 그리고 몸의 감촉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눈, 귀, 코, 혀, 몸은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 만나는 그 대상들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 나하고 세상하고 만날 때 일어나죠. 그렇죠? 안 만나면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나지 않으려고 눈, 귀, 코, 혀, 마음을 꼭꼭 묶었습니다. 그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편안히 쉬려고 하는데 또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웬 만남이지? 여러분, 생각과 생각이 만나죠. 응? 그래서 저 미운 영이 생각하면 괜히 화가 나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영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가 사건이 벌어지죠? 또 철수를 만나면 철수가 좋다 하면서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이 5 그 만나는 장소를 막아도 또 하나의 장소, 마음이라는 장소에서 또 만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 인생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나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이던 어떤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2 가지로 구분을 하여 보았습니다. 나라는 것과 나와 만나지는 세상. 그러면서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대답들 좀 하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듣는지 마는지. 대답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그것과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라는 것과 계속 만나면서 뭔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설명을 했듯이 세상이라는 것과 내가 만날 때 눈으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눈이 만나는 그 대상은 뭐야? 그 손님은 누구예요? 눈이 소리를 만날 수 있나? 소리를 못 만나죠? 귀를 막고 눈에다가 아무리 피아노를 쳐봐야 눈이 소리를 못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만나는 것은 이 형상들이에요. 형상.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뭔가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저 사람 싫다? 아니면 저 사람 좋으니까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게 벌어지죠. 눈에 들어와야. 그렇죠? 그럼 눈의 손님은, 눈의 대상은 형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나한테서 또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하고 부딪힐 때는 그것이 이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몸에서 귀가 손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는데, 귀는 손님이 누구예요? 어떤 손님만 맞아들입니까? 어떤 손님하고만 만날 수 있습니까? 소리죠? 그러니까 귀는 소리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눈치가 채워지죠. 응?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이다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형상이 들어올 때 뭔가가 일어나요. 그렇죠? 귀로 소리가 진동을 할 때 무엇인가가 일어나죠? 코로 냄새가 들어올 때, 혀에 무엇인가 그 맛을 내는 음식들이 들어올 때 맛있다 없다 뭐 씹고 삼키고 또 그 음식들이 몸에 들어가서 일들이 벌어지죠. 무엇인가 일어나잖아요. 응? 또 몸으로 어떤 그 가렵다, 모기가 물리면 가렵다, 또는 어디가 아프다, 이런 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쫙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기하고 몸하고 안 만나면은 가렵다라는 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도 여러 가지 만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만남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영희도 만나고 철수도 만나고 미자도 만나고, 그렇죠? 과거에 만났던 사람, 미래에 만날 사람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응? 그러고 보니까 문이 6개예요. 이 대상을 만나는 문이 6개란 말입니다. 그럼 그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건 뭐냐? 물상들, 그렇죠? 이런 형상들하고 또 소리들, 냄새를 주는 그것들, 맛을 주는 그것들, 몸에 감촉을 일으키는 그것들, 마음의 기억으로서 다시 만나지는 그것들, 그게 세상이죠. 그렇죠?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이것을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감각 대상들이 만나면서 뭔가가 일어나죠. 그렇죠? 만일에 이 만남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나겠죠. 그런 것 같죠? 응?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좋은 만남만 좋고 싫은 만남은 싫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게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죠. 응? 어떻게 되는가. 영희하고 철수가 만나야 무슨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싸우고 했을 때는 그 과정에 뭔가 사건이 있겠죠. 이거를 형사가 추적을 하면 만나는 그 지점부터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싸웠나를 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통에 떨어지는 것이 만남 때문이라면 그 만남에서부터 쭉 여러분이 고통에 떨어졌던 그 장면까지를 추적해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겠죠. 전에는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두드려 맞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미론가, 해답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이랬습니다. 이 안 만나면은 사건이 안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이상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다녀도 귀로 들어올 것이고 귀를 막으면 또 코로 들어올 것이고 다섯 가지 문을 다 막으면 또 마음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냥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이나 쭉 시간이 가면서 자세히 왜 그렇게 만나는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그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내가 명상하러 왔는데 스님은 무슨 만남 타령을 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추상적으로 세상이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지만 뭐 더 이상의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 특별한 이론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만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을 때 일단 음식과 혀의 만남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문을 들어가서 이제 만남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응? 뭔가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합니까? 아, 맛있다라든가 시다 짜다 이런 게 발생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 맛있다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많이 먹게 되죠? 맛있는 줄 알고 집었더니 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부하죠? 뭔가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응? 그럼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은 잡아당기고 싫은 것은 밀치게 하기 이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손님을 맞자마자 저 사람은 비기 싫어. 저 사람은 괜찮은데? 하면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느낌이 일어나요. 응?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러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세상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감각기관은 그 대상을 알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느낌은 세 가지로 느껴요.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더 먹어야지 하고 손이 벌써 나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가서 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은 내 것이 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돼요. 뭔가가 발생했죠? 응? 근데 만일에 이 음식이 상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죠? 배탈은 뭐예요? 고통이죠? 여러분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보 때문에 집어넣고 먹고 뚜루룩 그 결과가 발생하면서 배탈이 나면서 고통이라는 것에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음식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음식이 좋은 것은 한 번 더 가고 싶어 해요. 잡아당기죠? 취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건강한 음식 같으면은 피와 살이 돼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응?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그 사람의 몸을 5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져서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 그 하나는 물질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손님으로 다가오는 대상들은 바로 소리나 눈의 형상이나 이런 거라는 걸 알겠죠? 그럼 그건 잠깐 두고 지금 나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6가지 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 6가지 문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선 몸이 있어야 그 일이 발생하죠? 몸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리고 6가지 문에서 그렇게 만남이 일어나요. 만납니다. 소리를 만나고, 형상을 만나고, 맛을 만나고, 냄새를 만나고, 감촉을 만나고, 생각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 만나자마자 우리는 느낌에 떨어져요. 느낌. 수라 그럽니다. 한자로 수. 우리가 그 느끼면은 우선 대상을
인지하고, 알고, 그 다음에 느낍니다. 그 느낀 다음에는 그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아, 저것은 맛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프린트가 딱 돼요. 이것은 쓴바귀. 쓴바귀는 맛있는 음식. 그렇게 머릿속에 프린트가 딱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쓴바귀는 맛있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직 쓴바귀는 바깥에 있죠. 바깥 대상이죠. 아직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맛있다, 좋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잡아당겨서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거 싫다 라고 하는 경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쓴바귀는 나는 좋다, 싫다라고 말한 일이 없거든요. 그것을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럼 왜 그것을 좋다, 싫다로 판단하느냐? 이전의 기억에 의해서 먹어봤을 때 나한테 좋다는 느낌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기억 창고 속에서 좋다라는 파일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자료가 머릿속으로 인지가 되면은 뚜루룩 데이터가 움직여지면서 아, 이것은 좋은 것, 좋은 것이라는 그것을 연하여 더 가지고 싶다 하면서 그 대상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쓴바귀는 너무 써서 싫다라는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싫다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면서 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을 하며 살고 있어요. 좋은 것은 당기고 싫은 것은 밀칩니다. 그런데 그 밀치는 싫은 것이 자꾸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 의해서 밀쳐지지 않을 때 대상이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싫은 것이라고 해서 밀쳤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 싫은 사람 쫓아냈는데 자꾸 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통이라는 상태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싫다라고 내가 판단 내렸는데 그것이 자꾸만 나에게 다가온다. 그럼 여러분 고통이라는 상태에 떨어져요. 저것은 좋은데 누가 뺏어가 버렸다. 내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또 고통스럽죠? 응? 그러면 이 나한테 다가오는 소리나 형상이나 또 그 내 몸을 자극하는 감촉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저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번개 소리, 천둥 소리를. 응? 여러분이 눈을 막 가늘게 뜨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봐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죠. 지금 자선하는 동안 내 몸뚱아리 편안해라. 그럴 수 있어요? 없죠. 응? 내가 밥 먹는 동안 이 맛있는 냄새만 들어와라. 그럴 수 있어요? 응? 내가 세상 살면서 이 좋은 냄새만 내 코를 들어와라.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님으로서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수시로 치고 들어오는 이 대상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그 대상이 탁 들어올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끊임없이 좋다, 싫다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은 계속 가지고 싶은데 이 좋은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상냥하게 대하다가 어느 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고 저절하고 실망합니까? 그렇죠? 응?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걸 겪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친절하더니 배란감 화를 낸다.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계속 가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싫은 것은 그것 자체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대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좋다, 싫다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은 계속 괴롭다는 거죠. 왜? 여러분 대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다고 달려간 대상은 변해서 가버리고 싫다고 한 대상은 싫다는 그것만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초마다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은 굉장히 시달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 밖에서 오는 손님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소리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딱 놓인 그 음식을 맛있어라, 짜라, 싱거워라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에 내 6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손님들, 그 대상들은 이 순간에 아무것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로우려면은 그 대상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왜?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다시 초점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나에게 끊임없이 손님으로 찾아오는 이 세상이라는 대상은 그 순간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지금 그 대상에 대하여 나는 끊임없이 좋다, 싫다로 반응한다 그랬죠. 응? 그럼 여러분이 여기 짜장면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땐 짜장면이 맛있잖아요. 근데 배가 부를 때 짜장면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먹이는 사람이 왼수가 되죠. 그 먹고 나면 토합니다. 독이 돼요. 그럼 짜장면은 죄가 있습니까? 짜장면은 죄가 없어요. 짜장면은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도 짜장면, 배가 부를 때도 그냥 짜장면이에요. 응? 그 짜장면을 좋다 그러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 싫다 그러고 화를 내는 것도 여러분, 그렇죠?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이 장면이 고통이 일어나는 장면이란 말이죠. 응? 자, 대상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에 쭈르륵 발생하는데 대상은 어쩔 수 없고 나는 이것을 좋다 싫다로 구분합니다. 그 순간에 고통이 일어나요. 이제 알겠죠? 아주 간단하지만은 다 긍정이 되죠. 응? 무슨 여기다 내가 불교 용어를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용어를 살살 피해갑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응? 용어란 실제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나 이론이 실패해도 여러분의 실제 경험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늘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떨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갖고 싸우는 사람은 크게 말해봐요. 미련한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있는 이 장면부터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응? 그러면은 짜장면은 아무 소리가 없는데 좋다 싫다라고 자기가 판단했죠. 그 순간부터 나한테 괴로움이 일어나죠. 만약에 좋다고 판단했는데 짜장면을 안 줘봐요. 막 화가 나죠. 싫다고 판단했는데 짜장면을 줘봐요. 또 화가 나죠. 짜장면은 죄가 없어요. 응? 그쵸?
사실 여러분에게 만남으로 다가오는 이 대상들은 다 중성입니다. 그곳에 대하여 좋다 싫다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의 데이터예요. 왜 여러분이 괴로웠느냐? 여러분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두 가지로 움직일 때마다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것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서 고통스럽고, 싫은 것은 그것 자체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알았네.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죠? 짜장면을 그냥 짜장면으로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좋다 싫다 하지 말고. 그럼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게 해결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붓다도 예수도 창조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100%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현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은 항상 거부하거나 좋아하거나 뭔가 자기 색깔을 그 대상에다가 붙이고는 그 붙인 만큼 자기가 괴로워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자꾸만 그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은 움직이게 됩니다. 왜? 완전한 이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충동적으로 머릿속 기억에 의해서 반응하는 나를 훈련시키자 이겁니다. 그 충동적 그 행동, 그게 수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해결되고 바깥도 해결이 되죠.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만나서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도인이 되면 여러분이 만나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도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만날 때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 이게 도인입니다.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문제가 없죠? 길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갈 수 없는 자갈밭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계속 좋다 싫다로 밀치고 당기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대상을 욕을 합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 그 대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따져갈 겁니다. 이 대상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하나가 일어나면은 그 진동이 퍼지면서 모든 존재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 순간에 일어날 일만 딱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의 그 대상들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전 존재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탁탁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어날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죠?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돼요. 이것도 아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법칙이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이 존재하는 존재계 속에는 어떤 법칙이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순간에 딱 발생하는 그 대상들은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대항하는 사람이 바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지구를 다 얻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 수행을 체계적으로 그 어떤 방법화 시켜놓은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어떻게 되겠어? 응? 어떻게 되겠어요? 비불교도 얘기해봐요. 응? 응? 괴롭지 않아요? 그럼 해야 되겠네. 열심히, 제대로. 그래서 온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렇죠? 응?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수행법이 있는데 그걸 위빠사나라고 해요. 위라는 것은 특별하게. 우린 그냥 건성건성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별히 뭔가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본다. 위, 파사나 이거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 이게 뭐냐? 정확히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짜장면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과정이 진실이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야기해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정말로 소리와 귀가 만날 때 그런 것에 떨어지는가? 여러분이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통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고통을 주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말한 과정을 여러분이 관찰한다면 즉 소리와 귀가 만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면 어느 과정에서 고통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럼 그걸 놔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예요? 고통의 소멸이죠. 근데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찾아야 없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철저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고통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었죠. 응? 그러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어느 장면부터 시작을 해? 만남. 어떤 만남? 귀가 뭐랑 만날 때? 소리랑 만날 때.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 전에는 저 소리 싫다 좋다 하면서 또 반응을 했잖아. 지금부터는 그냥 이건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귀의 기능이 일어나는 장면이다. 이제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는 거야.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3자가 되어서 뚝 떨어져서 나와봐야 되겠죠?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영희 그러면 이제 영희의 관찰기를 영희가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와 소리가 만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듣고 있음. 귀와 소리가 만날 때는 또 눈과 형상이 만날 때는 보고 있음. 또 코가 냄새와 만날 때는 냄새 맡음. 응? 또 혀가 음식과 만날 때는 맛보고 있음. 맛보고 또는 맛 이렇게. 또 몸이 어떤 그 촉감을 주는 대상과 만날 때는 그건 많아요. 촉감이라고 하나를 말할 수가 없지. 간지러움 또는 다리 저림 이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명칭을 붙여줍니다. 알겠어요? 응? 소리가 들리면 듣고 있음. 명칭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간지러움이나 이렇게 소름 끼침이라거나 또 다리 저림이라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명칭을 붙여주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귀의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이죠. 눈의 기능은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기능은 뭘까? 마음의 기능. 여러분이 제일 끙끙거리는 데가 마음 아닙니까? 응? 여기다가 영희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귀가 영희를 가지고 생각을 막
해나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마음에 영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영이랑 해변가를 갔었고, 피자를 먹었고, 어디에 가서 뭐 음악을 들었고, 이런 생각이 막 이어지죠? 그럼 귀는 못하죠? 눈도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 이것이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를 치고는 대상인 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듣고 있음 하고 관찰을 하듯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죠? 영희, 철수, 미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물소리, 피아노 소리, 자동차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생각 또는 망상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쫓아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응? 그래서 초보 수행자는 한순간마다 지금 나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야 합니다. 지금 대상이 뭐예요? 육감각 중에서. 봄 하면 되겠지? 잘했어요. 그러다가 물소리가 난다. 그럼 마음이 그리로 탁 가죠? 그럼 지금 현재의 대상은 뭐야? 소리죠. 소리 또는 듣고 있음. 알겠죠? 그래서 순간마다 그 대상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왜냐하면 만남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면 언제 고통에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잡듯이 샅샅이 관찰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죠? 고통이 없어진다는데 해볼만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다는데 왜 안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 수행자는 자, 저 소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소리가 딱 일어나면은 지금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지금 박수 소리가. 손뼉 소리가 없죠? 그러나 내가 딱 치면 또다시 생기죠? 그래서 우리 그 감각기관을 치고 만나죠? 근데 이 대상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 반갑게도. 응? 만나고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만나고는, 감각기관과 만나고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면서 많은 물상들을 봤죠? 그거 지금 있어요? 없죠? 눈으로 들어왔던 그것들 여기 오면서 없죠? 그게 사라진 거죠. 그것들이 만남으로 우리 감각기관을 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맛과 혀와 그 음식들이 만나면서 맛이라는 게 발생했죠? 그 만남 속에서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녀석들은, 그놈들은 다행히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그 녀석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로 어떤 건지 그 대상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보 수행자는 아기 거기까지 못해요. 차근차근 그 흔적을 쫓아가야 돼요.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경험 수행자는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저 녀석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고통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만남을 일어나게 하는 대상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타나면은 일어남, 좀 지속됨, 그리고 사라지면 사라짐, 이 단계로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한 대상이 인지가 되면 그 대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세요. 경험 수행자들은. 그리고 그것이 되는 사람은 그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만남이 일어나죠? 그런 거 사라지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일어났다는 건 먼저 것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것을 잘 관찰하세요.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또 다른 일어남. 그 사라짐과 일어남 사이가 있죠? 그것을 잘 관찰하세요. 알겠죠?
이것이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윗바사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는가? 모든 그 현상 중에서 호흡은 언제라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망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호흡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응? 과거예요, 미래예요? 호흡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은 현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망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1차 명상 대상을 호흡으로 정합니다. 알겠어요? 이전에 그 복부에 일어남 사라짐으로 했던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복부에다 손을 대보세요. 가만히 의도하지 말고. 그럼 어떤 현상이 관찰됩니까? 왕초보 얘기해봐. 움직임.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들숨일 땐 배가 어떻게 돼요? 나오고? 그거는 뭐 아무나 알겠죠? 뭐 종교가 어떤 종교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들숨일 때는 배가 나오죠. 그럼 지금 이것이 나의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일어남. 그렇죠? 뭔가 일어났잖아. 그리고 배가 가만히 억지로 하지 마요. 억지로 하면은 배에 그 경련이 일어나요.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죠? 그럼 관찰하세요. 사라짐.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실이죠. 내 마음을 기울였을 때. 아니면 호흡을 합니다. 코로 하는 사람은 숨이 들어가면은 들숨 하고 알아차리세요. 숨이 나가면 날숨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많은 명상자들이 이 호흡이 중요한 줄 알아요. 호흡은 아무런 중요성도 없습니다. 명상의 대상은 어떠한 대상이든 그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 깨어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호흡에 마음을 두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도록 깨어있게 하는 그 마음의 의식 상태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호흡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알겠죠?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깨어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들어가면은 들숨 하고 명칭을 붙이면서 알아차립니다. 나가면은 날숨 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또 호흡이 길면 긴 숨 하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짧으면 짧은 숨 하고 알아차려요. 또 호흡이 들어가는 숨은 조금 차갑고 나오는 숨은 조금 따뜻할 수가 있어요. 왜? 몸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차가운 숨, 따뜻한 숨 이렇게 6가지 종류로 관찰하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대상을 복부 또는 호흡으로 정한 후에 잘 관찰을 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즉 그러다가 마음이 어떤 소리나 망상으로 움직이죠. 그럼 마음이 움직인 그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망상. 그러다 망상이 사라지죠? 그럼 대상이 없죠? 그럼 다시 1차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으로. 그래서 호흡에 빨리 돌아오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다른 커다란 두드러진 대상이 없을 때만 1차 대상인 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초보 수행자든 경험 수행자든 똑같아요. 단지 무엇이 틀리느냐? 경험 수행자는 수행이 깊어질수록 한 대상을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관찰하는 것이 세밀해진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일어남 사라짐을 세밀하게 관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현상을 일어남 사라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은 그 대상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잘 관찰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대상에서부터 놓여나고 또 일어남 사라짐을 보면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무아가 일어납니다. 무아를 보면서 모든 그 대상으로 다가오는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연기작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일어남 사라짐이 명료하게 관찰될수록 지혜가 깊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찾아다니지 마세요. 대상이나 현상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억지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찾아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상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렇죠? 관찰만 하는 겁니다. 관찰과 대상을 찾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상을 찾아다니면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왜?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리워져서 대상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찾지 말고 가만히 관찰하되 관찰되어지는 것만 관찰하세요. 관찰되어지는 것만 관찰하되 끊어짐 없이 이어지도록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느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관찰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느리게 한다면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관찰에 있기 때문에 관찰이 잘 된다면 느리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걷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관찰을 하기 위해서 느려질 수는 있다. 그러나 느리게 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초점이 어디 있는지? 경행에 대해서는 직접 여러분이 경행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선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